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 불만이 들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가 집중해서 듣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불평, 불만이 들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불신의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밤새 온 민족이 200만 명이 부르짖었다는 것. 그냥 좀 통곡 울었나 보다가 아닙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것을 성경에선 적어 놓았습니다. 그 사막에서 밤새 부르짖었던 것, 그때 누가 이것을 듣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음을 우리가 28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여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불신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건 무엇이 들릴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이 핵심인데 이 말씀은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적어 놓았을 때 언약 백성의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듣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를 통해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에 보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만 5천이 어떻게 쓰여 있나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우리식으로 지금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185000이라고 쓰여 있지 않죠. 마치 한문처럼 이 숫자를 지칭하는 히브리 단어가 다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8만 5천 명 너무 많은 것 아닌가? 185명 정도 되는 거 아닌가? 1850명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18,500명까지도 이해하겠다. 18만 5천 명, 20만 명을 그렇게 하였는가? 그런데 이 구절은 이사야 37장 36절에도 동일하게 18만 5천이란 숫자가 히브리 말로 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단어로 나와 있고 오늘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고 역대 하에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면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하지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밤에 18만 5천의 대군이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왜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이나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 자손들, 후손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무서웠는지 자신들을 메뚜기라 불렀습니다. 사네립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18만 5천 명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정말 기갑부대와 같이 말을 타고 오고 낙타를 타고 오고 정말 까마득하게 그 앞에 서 있을 때 간담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을 할 것인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귀가 밝으시고 다 들으시고 듣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을 살며 어려운 일, 기쁜 일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 삶에 나중에 이렇게 묘비, 비석같이 동판 같은 데에 무엇이라 썼으면 좋겠는가? 평생 기도와 찬송으로 산 사람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내 앞에 큰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원망과 불평과 애통함으로 눈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오늘은 9/11입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은 9/11을 기리며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인생의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앞에 올 텐데 다 걱정하며 살 수는 없고 다 안숨 쉬며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한숨만 쉬다 가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기도, 찬송, 기도, 찬송, 기도, 찬송하시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았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이루어진다면 아마 기도 모임은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얼마나 허공에 대고 기도할 때와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나 혼자 이야기하다 지쳐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본 것과 같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기도, 우리가 기도를 보았습니다마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문을 보니까 아이고 하지 않았고, 한숨 쉬지 않았고, 아유 주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부르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며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정확하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산헤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이 말씀으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 놓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며 보며 읽으며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기도도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용기 백배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능력인 것을 깨닫는데, 왜 능력이냐? 왜 능력일까요? 기도가 왜 능력일까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능력입니다마는 지금 이 기도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능력의 기도인가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고 개입시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사자, 이 말은 거의 여호와와 비슷한 겁니다. 떨기나무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고, 장자들을 쳤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 당신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난 것이지 히스기야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의 종이다 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적군들을 문질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하지만 기도 능력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다. 기도할 때는 이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오셨던, 또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근수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평소 목회 철학은 무엇이냐?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쓰임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않는다. 그분이 한 50년 가르치셨거든요, 신학교에서. 뭐 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쓰임받고 기도 안 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그냥 그 예정대로 다 풀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때도 오셔서 도전하라. 기도하는 사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개입해달라고,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용기 백배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분이 처음 아틀란타에 이제 부목사로 가셨다가 거기서 담임으로 청빙을 받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찰스 스탠리.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책에도 나오는 일이지만 그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였는가. 미국 교회인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목사님 찰스 스탠리를 끌어내리면서 얼굴을 가격한 일까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들 앤디 스탠리도 뒤에서 보고 있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평생 당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말은, 먼저 그냥 영어로 좀 읽겠습니다. You fight your battles on your knees,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은 무릎으로 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사내립과 같은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보소서 들으소서, 무릎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 이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까? 왜 이 사람의 기도는 척척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왜 이렇게 늦게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많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게 100만 불짜리 질문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들어주시나?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을 때 막연하게 히스기야가 예뻐 보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을 다시 찾아보았을 때에 왜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어주셨을까? 우리가 본 대로 이미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18장 5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합니까? 의지하였다 합니다. 근데 전무후무하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이것을 그 전에 읽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그의 삶을 써머리로 요약해서 적어놓으며 저렇게 써놓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왜 여기서 이 18만 5천 대군을 무찔러 주셨는지,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다른 말은 없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었더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즉 이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18만 5천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평생 먹고 놀다가 한 번 기도하여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제가 이것을 보며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보통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다,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이 두 가지에는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 상으로 보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 양쪽을 다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양쪽을 캔슬아웃 시키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봐도 아무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당연히 기도한 거고, 솔로몬이 조금 낙성식 때 좀 기도하고, 여호사밧, 요시야 정도 했을까요? 나머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초반부에 18장 5절 이하에 적어놓은 것은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특별히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굉장히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데 그 역대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히스기야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느후수단으로부터 산당을 없애고 위대한 노력들을 하는데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 계속 1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의 삶은 25살의 왕이 돼서 지금 18만 5천 명 사내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위협하며 군대가 앞에 와 있을 때, 이제 유다 땅이 없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평생을 살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느후수단을 땅에 무너뜨리고 없애버릴 때, 가루로 만들어버릴 때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행했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을 때, 산당을 없앨 때 젊은 나이에 그냥 혈기로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 날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평생 그와 동행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평소 하나님과 교감하여 그 모든 응답을 받고 지내던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 바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사야가 분명히 죽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느냐? 쌓이고 그의 삶은 이 날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처음 전갈 왔을 때 죽여버렸으면 히스기야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사야의 기도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간담을 높게 하셨고, 그를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놓고 이렇게 무릎 기도하여서 적어놓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밥 먹고 살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때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느 때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가정이 위기가 오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위기가 오고, 이 시대에 위기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와 같이 쓰임받는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 쌓아서 이거 한번 하고 히스기야는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나오지만 개인의 삶, 그것은 뭐 그때 다음에 갔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34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나갔는데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18만 5천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왜 이 기도를 들으셨는가? 여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왕위가 영원히 서겠다 하셨던 이 다윗의 혈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토록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한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약속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사용받은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위대함, 물론 적혀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잘났다, 우리 믿음이 컸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무기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삶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